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7월 한 달을 하나님 맡겨드리는 월상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허리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회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요새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곳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환상 가운데 보는 모습인데 그 음성을 이제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일곱 금촛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절 2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는데 이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또 어떤 직분자나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도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연합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두려워서 이제 그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납작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을 이 요한에게 얹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끝을 찍으시고 그 한복판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제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제자들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철저히 패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뒤에 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본다면 교회는 꽃 피워질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고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만 남은 그 모습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아주 폭삭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마지막 사도로 남은 요한 역시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립되어졌고 노년이기 때문에 나이도 지긋하게 아주 80이 넘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뭐 힘도 빠지게 되고 더군다나 고립되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외롭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힘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교회 사명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게 그게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낙심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료들 다 순교했어요.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순교했어요. 로마는 더 기세등등하게 유대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잖아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전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걸 지금 보게 되니까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게 된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22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계시록을 마치게 될 때에 환상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이 천사가 요한을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다. 그럼 교회는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천상의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고 할 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은 승리의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오늘 요한의 입장에서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외롭고 고달프고 정말 이게 맞나? 나만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게 맞나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네 사명을 감당해라. 지난 주일날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선교 데이를 했잖아요. 바울 국수도 만들고 바울 선교에서 국수도 만들고 플리마켓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역을 다 마치고 간 다음에 우리 청년부 부장 강수영 권사가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뭐냐면 그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했거든요. 근데 그 15,000보를 걸었대요. 그날 주일날 기부스한 발을 가지고 국수 만들고 또 청년부 판매하는 거기에 뛰어다니면서 청년들 격려하고 이렇게 15,000보.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주 푹 퍼질 줄 알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게 되더래요. 참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대단하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거죠. 사명.
사명이 없다면 이렇게 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발가락이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한 그 발 가지고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걸으래요? 걷지 말래요? 걷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청년들을 독려하다 보니까 그 발 가지고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요한이 천사를 보고 그 천사에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또 네 동료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천사는 종이죠. 종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참 착하다.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뭐 같대요?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천사 같다.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종 그러면 내가 왜 너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준다라거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종으로서 한다 그러면 내가 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준다. 내가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은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주셨을 때에 이 요한이 하는 일은 이제 섬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런데 사명이 끝이 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놀라운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은 이렇게 삶이 맞춰지게 되지요. 그런데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잘 준비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내게 기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관 주 뜻은 본받고 내 몸이 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은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요한의 입장으로 보면 나만 남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제 유배되어져 있는 나이도 들고 외롭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곳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될 요한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발로 가서 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제는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